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얼마 전 우리 교단 신문인 우리 기독신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1위부터 100위까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1위부터 6위까지가 이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권에 나왔는데 그 단 한 권 중에서도 단 한 장에 나왔습니다. 어딜까요? 시편 23편이에요. 왜 1위부터 6위일까요?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 1절부터 6절까지 모두 다 1위부터 6위까지 각 구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고 이 토시 하나하나가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구절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희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시편 23편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든 가게들마다, 영업장들마다 너무 많이 붙어져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꼽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참 신방 때 자주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신방을 가든지 딱 상황에 잘 맞아요. 이 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신방할 때도 이 시편 23편이 어울리고, 그리고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헌화식을 갈 때도,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수험생 신방을 할 때도 이 시편 23편 딱 한 구절이면은 어느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익숙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새해를 이끌어 나가는 표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노년에 쓴 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년에 쓴 것을 알고 있느냐? 이 정확한 연대는 이 시편 23편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서 회고록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노년 중에 썼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묵상을 해볼 때 우리는 좀 의아해하죠. 왜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인생에 우리는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은 어땠냐면 이 초중반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은
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중반 이유는 어떤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이 인생이에요. 늘 쫓김의 인생이었고 방황의 인생이었는데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거 다윗이 너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는 거 아닌가? 어딜 봐서 쉴만한 물가이고 어딜 봐서 푸른 초장이고 어딜 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의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이었고 그의 인생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디 하나 쉴 곳 없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왜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성숙함을 판가름 짓는 이 시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집중해서 보는 거는 뭘 보느냐? 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냐? 쉴만한 물가냐? 푸른 초장이냐?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초보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내 눈앞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냐,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자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가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풀이 없어요. 거기는 쉴만한 물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수많은 양떼들에게 누가 먹이를 줍니까? 누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까? 목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먼지밖에 흩날릴 수밖에 없는 이 광야밖에 없고 쉴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터전이지만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 낼 것이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수많은 양떼들이 목자 하나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어디에 물가가 있고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양떼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는 풀이 보이지 않아요. 내 상황과 환경에는 갈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물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따라가는 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삶,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리가 여러분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분은 선한 목자요,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골짜기는 왜 이 골짜기로 걸어가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 지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해하기 위한 골짜기가 아니라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과 상황들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양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나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끌고 가셔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겨쌈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수들에게 나를 내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걸로 내 상황을 판가름짓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어떤 존재였느냐? 목자의 존재였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그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무슨 푸른 초장이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무슨 쉴만한 물가가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무슨 휴식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끌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평안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2026년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며 마치 이 인생의 지금까지의 축복이 스무스하게 올라온다면 티핑 포인트 2배가 갑자기 상승하는 갑절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6절 하나님 이 다윗의 축복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각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온 우리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들의 자녀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귀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세상의 비교보다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2026년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틈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변치 않고 주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 모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